쫓아내니.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내던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됐는데 그 둘이 되고 난 이후부터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가족들 사이를 옮겨 다니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으면 누군가 아프고 서로에게 계속 감기를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둘째 딸이 기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병이 다 나았고 기침만 남아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을 듣고 난 이후에도 아이가 밤만 되면 기침을 계속하면서 힘들어하고 잠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 걱정이 있던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기침을 하는 우리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둘째가 RSV 바이러스라는 이름도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듣는 바이러스라서 검색해보니까 되게 유명한 그 유행병과 같은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어려운 점이 그냥 두면 폐렴으로 악화될 수가 있는 바이러스라서 이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예방접종제는 있지만 치료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병원에서 지켜봐야 하는 병명이었던 거죠. 이 참 까다롭고 위험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났는데 또 보니 RSV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A형 독감도 같이 걸려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병명에 놀라서 이제 입원을 준비하고 정신 차릴 틈 없이 병원에 가게 된 거죠.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 역시 A형 독감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꼼짝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지음이랑 이제 병원 생활을 해야 됐고 제가 이제 지안이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아내와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저도 A형 독감에 걸리게 된 거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아파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첫째 아이를 봤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A형 독감에 또 걸리게 된 것이죠. 정말 지난주부터 앞뒤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내와 제가 아픈 것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둘째의 그 작은 팔과 다리에 수액을 막 꽂고 혈관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또 밤새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숨 돌릴 틈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또 해열제가 있어도 쉽게 잡히지 않는 열 앞에서 우리가 의지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제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병원과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의지했고 아이의 혈관에 주입되고 있는 다양한 약들을 의지했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처리하고 돌볼 수 있는 제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넘어지고 나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 삶에 찾아온 수많은 상황들이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수많은 것들을 특히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심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상황과 환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제서야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자 했던 이방인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회당에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들의 마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나아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노로 반응합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난 후였지만 그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빛 아래 서자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보였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붙들던 그 의와 자랑들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밀어닥친 뒤에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성도의 삶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오늘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으며 매 순간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참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어지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함께 길을 나섰던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이 전도 여행이란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바다와 낯선 땅과 박해와 거절 그리고 동역자의 이탈까지 감당해야 했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고 안식일에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서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빠르게 훑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을 건지시고 광야에서의 수많은 죄를 참으시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의 역사 위에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그들을 세웠고 복음이 죽음 가운데 산 소망이 되었으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포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앞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소망을 품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을 향해 펼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왔고 결국 그 복음의 힘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바울의 삶을 복음의 전달자로 바꾸었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붙들고 위험한 길 속에서도 동역자의 이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은 복음을 의지하는 자의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그가 전한 복음 앞에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일부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그들의 시기와 비방은 결국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결국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신의 유력자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을 움직여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한 무리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온 성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졌던 것은 복음이 주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 가득히 채워지는 시기와 질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하자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종교적인 기득권과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는 곧바로 복음에 대한 반박과 비방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시기와 분노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믿음의 근원에 있는 것을 꺼내놓게 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은 결국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또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분노로 올바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복음의 소망을 둔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사역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미련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한 채 또다시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남겨져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전하여 줄 그 제자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며 낙심에 빠지거나 복음을 포기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끈질긴 사랑, 그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요, 쇼폼 전성시대라고 불릴만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1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음식을 설명하든지 어떤 좋은 정보를 주는 영상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영상은 짧고 단순하고 명확해야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명확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어떻게 하면 짧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영화도 책도 음악도 모두 점점 짧아지고 단순해지고 자극적인 요소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듯이 나타나는 문화적인 방향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1시간 넘게 수다를 떠는 것을 큰 편집 없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극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그 드라마 시장 속에서 오히려 사람 사는 이야기,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또한 3분을 넘기기 어려운 그 음악 시장 속에서 오히려 긴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 이야기와 생각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가 숏폼, 그 짧고 강렬한 이야기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길고 짧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자극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가진 진정성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와 마음이 담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헛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오해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웠던 다윗과도 같은 구원자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실패하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세워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전해진 진짜 복음은 그들의 소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내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나의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지켜주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를 참된 평안 안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큰 울림이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주는 소망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이 복음에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며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자리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진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소망을 두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안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